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신약에 있는 하나님이 좋아.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전쟁을 치르시고 심판을 좋아하시며 무서우신 분이야. 나는 그래서 신약에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 좋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때로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하나님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은 동일한 인물이시고 신약에서나 구약에서 똑같은 하나님을 다르게 묘사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분을 똑같이 묘사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단지 신약을 잘 모를 때, 더 나아가서 구약을 잘 모르고 있을 때에 신약을 구약에서 언급되는 부분들을 놓쳤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신약이라는 것을 읽을 때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봐야 그 하나하나가 어떠한 예언적 얘기에서 어떠한 역사적 배경에서 이러한 언급들이 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 자체로만 생긴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늘에서 쓰여져 가지고 하늘에서부터 땅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쓰이고 편집도 되고 긴 역사 속에 많은 저자들로 통해 그래서 쓰이고 또 쓰이면서 그게 이제 나중에 학자들과 전문가들로 인하여서 추려져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66권의 정경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고 있는 66권이라는 것이죠. 이 외에 다른 비슷한 외경과 위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을 잘못된 묘사로 또는 하나님을 제외한 이야기들로 있기 때문에 정경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먼저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이 부분은 성경이란 편집된 부분들도 있고 언급된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이 안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을 잘 보면요, 우리가 이스보셋이라는 인물이 계속 연달아서 지금 오고 있는데 이스보셋의 최후를 맞이하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죠. 근데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의로운 사람이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사울 왕의 혈통이라는 것까지만 알고 그가 다윗이 앞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보셋은 자기의 왕권과 권위를 챙기고 싶었던 사람이겠죠. 그만큼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 본인이 친구로 사귀었던 사람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귀었던 사람들 또한 그러한 비슷한 이득을 누리고자 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근데 불의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겠다 하여 나간 이스보셋은 아마도 불의한 일들을 저질러 온 악인들이 많이 모인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친구를 잘 사귀는 것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그러한 사람들을 사귀다 보니 자기의 최후도 그러한 사람들의 손에,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스보셋과 비슷한 사람들 손에, 악인들 손에 넘어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4장, 사무엘하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무엘하 1장에서 나온 얘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또한 10절에서 1장에서 나오는 내용을 언급하게 되죠. 그러니까 절대 제외해놓고 이 이야기만 보면 안 되고
이미 사전에 있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장에서 나왔던 내용과 오늘 4장에서 나오는 내용을 두 개를 비교하면서 봐야 되겠죠. 두 가지를 간단하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부터 본다면요, 두 사건 다 악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의 습성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이득을 취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이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목숨값도 쉽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기의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희생을 용납하였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들은 그러므로 지금 왕권을 잡고 가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그에게 어떤 사람의 죽음으로 이득을 노리고자 해서 왔지요. 그래서 다윗에게 봐, 내가 당신이 세우고자 하는 이 왕권을 우리가 돕고 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붙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 똑같이 죄인이었고 악인이었고 끝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요, 1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인물이 한 명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한 인물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법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법을 알 필요도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 이방인은 자신이 직접 사울 왕을 죽이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이 확인한 채 다윗에게 달려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로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해서, 그러니까 틈새 시장인 거죠. 자기가 먼저 이득을 취하고자 해가지고 먼저 달려간 거예요. 근데 끝에 좋지 않은 결과를 맺게 된 것이죠. 이에 비교해서 4장에 나올 때는 인물이 한 명 더 늘었어요. 레갑과 그리고 누구죠? 네, 바하나입니다. 레갑과 바하나 두 인물로 늘어났고 이 둘은 아말렉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법이 해당되는 사람이고 알아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십계명도 분명히 알 사람들이고.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이스보셋이 죽은 것을 소식만 전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가서 이스보셋의 집에 은밀히 들어가 그가 무방비 상태인 그 시기에 죽이고 목을 따서 온 거예요. 살인을 저지른 것이죠. 전쟁에서 나가서 마땅히 싸울 사람들이 앞에 두고 정당하게 싸운 것이 아니라 몰래 들어가서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군 지휘관들이었어요. 이스보셋의 믿는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서 그 신뢰를 악용하여서 목숨을 가서 그리고 다윗에게 이득을 취하고자 간 것이죠. 더 악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도 수가 늘어나고 더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도 보이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더 이득을 취하고자 하였는데 그들의 끝은 똑같이 됩니다. 다윗도 그렇게 언급을 하죠. 1장에서 나온 내용과 같이 그들은 이득을 취하고자 했지만 그의 악한 행위를 잘 몰랐구나. 다윗은 절대 자기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악한 일을 저지르며 가면서 이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 하며 하나님만 믿고 나갔던 것이죠. 근데 악인들의 습성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누구와 어울리는 친구를 분별하지 않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어울리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적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자기의 법도 조금씩 휘어가면서 자기 합리화해 가면서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은 죽음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또 우리가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봐야 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4장 4절을 보시면요, 굉장히 엉뚱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지금 이스보셋과 그를 죽인 레갑과 바하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문제는 4장 4절이라는 한 구절이 삽입돼 있어요. 전혀 다른 내용이. 이게 실수일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은 저자의 의도가 있을까요? 의도가 있겠죠. 이 내용이 어디에 잘 어울릴까 하고 보면요, 사무엘하 9장에 가면은 그때서야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서야. 그러면 왜 이 9장에 나올 만한 이야기가 한 구절이 빠져나와서 4장에 삽입이 되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자의 의도는 과연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일까? 그것은 앞으로에 나올 9장의 내용과 또한 비교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무엇이냐? 지금까지의 사무엘 상 전체를 봐도 항상 그래왔듯이 다윗의 삶과 사울의 삶을 비교해 왔죠.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비교해 온 것입니다. 4장의 내용만 1절에서 12절 내용만 보면은 악인의 이야기만 나와요. 근데 그러고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자가 뭘 할까요? 의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죠. 앞으로 나올 이야기. 그럼으로써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9장에서 나올 앞으로의 이야기는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냐 하면요, 지금까지 4장과 1장에서는 악인들이 목숨을 쉽게 생각하면서 이득을 취하고자 했던 모습에서 9장의 내용은 다윗은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찾아 나서서 그를 자기 곁으로 데리고 와서 은혜를 베풉니다.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을, 받을 자격도 없을 수 있는 사람을 굳이 데려다 놓고 자기에게 덕이 되지 않는 일을 해가면서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과 악인의 모습을 두 개를 두고 저자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련지 아니면 이렇게 살 건지,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여서 열심으로 자기의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해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자기에게 덕이 되지도 않으면서도 약자에게 베풀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러면서 그의 결말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길은 죽음으로 가는 것이고, 자기는 잘 산다 생각하고 자기는 성공한다 생각했지만 그 길은 죽음이 있고, 다른 길엔 이득을 취하는 것 같이 안 보일지라도, 가는 길이 더뎌 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끝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냥 묵상한 부분인데요, 함께 나누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예화를 들어드릴 건데요, 이 두 가지 예화를 서로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악하고 한 사람은 선했어요. 이 악한 사람이 이 선한 사람을 항상 괴롭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악한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흔히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잘됐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죠. 저 또한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생각은 너무 잘됐네. 악인이 죽은 건 너무 잘된 거고, 더 이상 이제 의인이 괴롭힘을 안 당했구나.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두고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한 부모가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한 아들은 선하고 한 아들은 악했어요. 악한 아들이 선한 아들을 맨날 괴롭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악한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뻐할까요? 기뻐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를 둘 다 봤을 때 내용이 솔직히 말해서 같아요. 근데 왜 달라졌을까요? 입장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있던 이야기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인물이 하나가 붙은 거죠. 부모라는 인물, 부모라는 입장. 우리가 흔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부모로서 생각하는 것은 물론 우리 자식들에게 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는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부모의 입장을 생각을 잘 안 하지요. 나의 입장,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악인이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래가지고 없어졌다 한다면 나는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좋아하실까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놓치고 가는 아버지의 마음. 선인과 악인일지라도 둘 다 귀한 자식이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인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기뻐할 부모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흔히 아버지의 마음을 벗어나서 자꾸 나의 입장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의 4장에서 등장한 또는 1장에서 등장한 인물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던 내가 근데 나의 삶에서 보면 별로 다르지 않구나. 멀지 않구나. 죽이지만 않았다는 것 뿐이지 저 괴롭히는 사람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내가 좀 마음 편히 살겠는데 그래야 내가 좀 내 이득을 취하겠는데 라고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흔히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고 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칭찬을 받고자 달려와가지고 다른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얻겠다 했을 때 그 마음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거는 그냥 대놓고 죄악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분별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의 말씀과 같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두 개가 다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할 부분이 없어요. 그 부분은.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또한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고 의인으로서 살아가려고 씨름하고 발버둥치고 하는 부분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놓치고 간다면 자연스러운 삶은 악인의 길로 치우쳐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씩 변화되면서 나중에는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선택을 하며 의인의 길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흔히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득만을 위하여, 나의 편의를 위하여, 나의 덕이 되는 것들, 나의 성공을 위하여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선택하여 내게 덕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